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헌금 제도를 주신 것은 그 돈들이 똑바로 쓰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역 2000년, 4000년을 돌이켜 놓고 볼 때에 헌금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 제도의 본뜻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돈들을 다 맡아서 똑바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돈들을 맡기시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돈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돈을 쫓는 자, 돈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 헌금 드린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방송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녹화된 걸로 예배를 드리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출애굽 27장 8절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담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가 광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눈에 여기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 본문 출애굽 17장 8절로부터 16절을 오늘 제 질문으로 다룰 거다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좀 몇 분이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시간 지체되지 않도록 좀 쭉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되지 않게 준비된 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오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질문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요. 돌아가면서 목사님 지금 방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방법 측면에서는 뭐 다 여러 가지 궁금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었을 때 이제 이기잖아요. 승리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든다는 거기에 어떤 이면적인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지팡이의 의미와 또 두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게 되는데 이면적 의미, 진짜 의미 그걸 좀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는가 뭐 그 얘기예요? 네네네. 예. 또 그 다음에요. 또 이어서 누가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모님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데 초점을 맞추면 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라고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여기 말고 또 한 번 딱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세진이 질문해봐. 예진이. 저는 아말렉과의 그 물리적인 그 전쟁이 모세의 기도와 이렇게 연결시킨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런 그냥 승리하게 하시지 왜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런 걸 연결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또요 한 몇 분만 좀 더 얘기를 하셔요. 조금 몇 개 좀 질문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이제 승리를 한 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단을. 여호와의 니시가 하도 오래돼서 잘 잊어먹는데 깃발이라는 뜻 아닌가요? 예. 깃발 뜻 맞나요? 예. 오래돼가지고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그 깃발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모세 손이 올라간 거하고 아마 그거랑 좀 연관이 혹시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세가 손을
들은 거를 깃발을 왜 전쟁할 때 이제 깃발을 올리면 뭐 진격을 하고 이제 뭐 이제 그러듯이 그거랑 좀 연관을 좀 시킬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예, 예. 네네. 거기 이거 현대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때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게 앞에가 이제 물을 낸 거잖아요. 그 물을 낸 건데 바위에서 물을 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 왜 이 물을 낸 사건 이후 이때에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네네네네. 그 연결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물 때문에 투덜거렸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와 어떤 연관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이야기야. 누가 조금 한두 개만 더 얘기를 해봐요. 예, 우리 송 권사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네, 11절이요. 모세가 그 두 팔이 이제 무어서 힘이 들 때에 양쪽에 그 아론과 훌이 이렇게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아론과 후리가 붙들어줘서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이 이겨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자, 또 뭐 나 내 눈을 쳐다보는 거 보니까 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예. 다른 사람도 내 눈을 안 쳐다봐. 시킬까봐. 내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까 물을 질문이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해보죠. 우리 김미연 집사님. 네, 전쟁사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성경에 남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전쟁 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 예. 예, 그리고 구태 맨 마지막에 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했는데 예. 이거는 뭐 확신을 가지고 뭐 영원히 싸우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왜 굳이 영원히 싸워야 되는 건지 대대로. 아멜렉과 예, 이게 대대로 저주인가요? 그럼? 서울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말렉에 대해서. 예. 또요, 한 분만 더 어디 얘기를 해보세요. 예, 김경석 집사님. 와.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모세가 어떤 그 기적이라고 네, 예, 말씀드려도 기적이죠.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다 그 다른 이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이 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그러니까 같이 협력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과 지금 이 전쟁에 임하는 이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서는 의견 분열이 또 투덜거리는 게 없는가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은진이 뭐 질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얘기가 없으세요? 자, 여러분들 다 이제 좋은 질문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그런 질문들 염두에 두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이제 초입 단계인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그 광야에 이제 여러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말렉인데요. 가나안 주변에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렇게 쭉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 이제 뒤쪽 에돔, 모압, 암몬 뒤쪽에 이제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 되겠습니다. 아말렉, 미디안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약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약탈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거기는 농사가 안 돼요. 땅이 열악해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또 농사가 안 되면 그다음에 유목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목민들도 있거든요. 짐승을 키워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짐승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약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 들어왔다라는 그 소문을 이제 이렇게 듣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약탈을 하러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약탈하러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지는 않을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또 어떤 상황인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다 수집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제 여기는 군사 문화가 없는 거예요. 군대나 뭐 이런 제도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보니까는 가지고 나온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뭐가 많은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제 그 금은보화를 그냥 애굽 사람들이 내가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라 그랬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거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면 그건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400년 동안 그들에게 그렇게 일을 해주는데 그냥 빈손을 가게 하면 안 된다. 그 일당을 내라, 이제 그런 뜻이다. 그 400년 일당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제 그건 뭔가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라는 거죠. 빈손으로 가가지고서 뭐 그냥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모세의 계약법 정신에 의하게 되면 그 이후 노예를 이제 부리게 되면은 6년 동안 데리고 있다 7년 때는 놔줘라, 해방시켜 줘라. 해방시킬 때에는 그냥 보내지 말고 6년치 일당을 계산해서 주어라. 이게 계약법 정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400년치를 받아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노리고서 이제 지금 약탈을 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게 좀 물어봐야 될 게 뭘까?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뭘까? 그건 제가 전에 이제 신명기식 성경 공부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어떤 건데요.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겠어요? 이런 위기, 문제 앞에 섰을 때 이걸 대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세는 왜 이렇게 대처를 했을까?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가 했다는 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은 다시 계약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자, 한 회사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 봐요. 회사가 이제 방대해지고 이러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회장이 사사건건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지시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허래는 대로나 하는 걸까요? 물론 지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여러 부서 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서 올리는 거야. 우리 이걸 이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그걸 회장이 혼자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하면 몰라도 커진 다음에 그걸 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거기 이제 임원쯤 되고 이러고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게 할 일이에요. 시키는 대로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군대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키는 대로이지만 거기도 위로 올라가서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최고의 명령권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전 회의 뭐 그다음에 참모들 이래 가지고 자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로다가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 혼자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걸 시키는 대로나 다 이 생각이 다 시키는 대로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삼성전이 이건희 회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졸업 시즌이 되게 되면은 전 세계 각지의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들을 찾아내라. 나보다 월급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말이야. 자,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CE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일일이 그냥 찾아내가지고 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넌 이렇게 시키는 대로나 그러면 뭐 사람이 그냥 겨우 그냥 뭐 사람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인격이라는 게 자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성이라는 게 뭐 하는데 필요를 해요. 시키는 대로 할 거고 어떤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좋은 하나의 이제 내용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건 뭔가 모세는 지금 이런 문제 앞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일치,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방법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낸 방법이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이제 전결로다가 맡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럼 이제 기한을 올리는 거예요. 결제를 올리는 거죠. 그럼 최고 결정권자가 이렇게 보고서 그럼 이 방법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 해봐. 같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했나 보다. 우리는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노예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겨우 우리는 그냥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나 그냥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을 마다 하나님 제가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에 반찬 뭐 해 먹을까요? 기도했어요? 나 옷을 지금 사러 가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 나 여기서 옷을 사러 왔는데 옷을 뭘 살까요?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 옷 사라 저 옷 사라 그러실까? 제가 몇 번 이 말을 드리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 남자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이혼하겠다 그러고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은 굉장히 좋아요. 명문대 졸업에다가 직장도 그렇고 다 좋아요. 근데 왜 못 살겠다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조그만 옷 하나 사는 문제 정도만 있더라도 이건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늘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해가지고서도 사사건건 이건 뭐 자기가 하지 못하고 맨날 엄마한테 물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엄마가 말해주는 대로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다니고 그러고 하는데 그 얘기에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가다가 이제 어떻게 버스를 놓쳤어 이제. 그때는 전화를 엄마 나 버스 놓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버스를 기다리다 타고 가라, 택시 타고 가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게 아주 그냥 집에서 커버릇하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능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같이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보니까 똑바로 이해를 해가지고서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다. 매사를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리는 대로나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다. 어느 그 이단 그 오히려 다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학을 갔는데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라. 어느 들어간 거예요. 직장을 야 어디다 어느 직장에 가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인사 담당자의 영을 불러가지고 너를 뽑으라고 그랬다. 자, 이 귀신은 마귀의 영은 꼭 사사건건을 갖다가 이렇게 점쳐가지고서 뭘 하면 될까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 귀신의 방식이에요. 그거는 점친다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매번 가가지고 점쳐가지고서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방법은 모세가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모세의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그 이제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뭐하고 할 때 이제 묻는다는 게 중요하다. 여기도 내가 뭘 어떻게 볼 건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 이거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세는 왜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랬을까?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런 방법을 지금 이제 모세는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엘리트들 좀 이제 먹물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노예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래낸 대로 해라 말에 맨날 순종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회 가보면요. 순종 허래낸 대로 해라. 그러니까 노예 신앙이지. 그게 뭐냐. 그거는 그럼 성경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 허래낸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다고 내가 회사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제품 개발 부서에서 어떻게 뭘 어떻게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봐가지고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중요한 경우엔 저 전체 또 회의를 해서 분석해보고 뭐쩌고 저쩌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제가 나면은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허래낸 대로 하겠다.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는 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오면 그냥 하나 메시아가 오면 해결한다는 거야. 이거 세상에 그냥 도둑놈 판이고 말이야. 그냥 온갖 죄악이 판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걸 왜 그냥 둬?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고 있는 내가 대신에다 가서 그놈의 죄악의 문제들을 갖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갖다 해결을 해야지. 난 가만히 있고 왜 하나님 왜 그냥 가만두냐고 이러고 있게 되면은 그럼 난 뭐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전에 욥기를 볼 때에도 그 욥기라는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난 악한 자를 보게 되면은 그냥 놔두지 않고 내가 가다 머리통을 깨부셔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가 이제 항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이야 저런 놈들 그냥 두냐 말이야. 뭐 벼락이라도 떨어져야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난 뭐예요 그러면은? 예? 그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말이야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유대교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날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날이 뭔 날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는 날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야. 그때가 오게 되면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된다. 그럼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이야 이제 그분 메시아가 오면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또 똑같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말이야. 그럼 난 뭐야? 그럼 예수님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 기다리는 신앙?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신 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거 그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내가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더 보기 좋게 더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시켜라.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뭘 했을까 말이고 뭐 일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뭐고 멀거니 그냥 뭐 하루 종일 뭐 바둑이나 두나? 뭘 할 거야? 뭘 하기는 할 일이 많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세상,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게 그가 해야 될 일이었지. 그냥 먹고 놀아라 그냥 그런 거? 할 일도 없으니까? 왜 할 일이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뭐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생각해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이 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까를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뭘 물어봐도 모세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방법으로 이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내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약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당면하는 첫 번째 약탈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지금 뭘 염두에 두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김기원 집사님 부른 대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살던 한 부족의 미디안 아말렉 뭐 이제 여러 이제 부족들이 이제 주르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 가운데 좀 대표적인 큰 그러한 부족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맨날 이제 젊은이들을 갖다가 이제 군사훈련 시켜가지고서 이제 약탈하러 가는 거예요. 무기를 내장만을 해가지고 더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더 약탈하러 댕기는 그런 민족의 대표적인 게 지금 아말렉인데, 그러니까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러 가는데 지금 첫 번째 만나는 이 약탈 문화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여기만 아말렉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리고 전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그 모양이에요. 조금 좋아하면 다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주변 나라 쳐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뺏어오고 죽이고 뭐 지금 또 저희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또 뭔 전쟁이죠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전쟁 얘기가 얼마나 많어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게 뭔가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쪽도 그렇지만은요, 공격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제정신이 익었어요. 다 미추가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나가게 되면 다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뭐 부녀들도 속목해 하는 거 그런 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뭐 어디 그 전쟁 얘기들 같은데 지금도 뭐 그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부녀들 성폭하는 얘기는 뭐 또다시 그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다 미치광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이거는 뭐 도대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게 이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이 다 약탈 전쟁이지 예?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것도 참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를 다 식민지배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전쟁을 옛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유엔이 생겨가지고도 지금도 뭐 전쟁 범죄, 뭐 전쟁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군사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다 뭐 쏴서 뭐 하면 전쟁 범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무슨 힘을 발휘를 하나? 전쟁을 하려면 그냥 군인들끼리나 해라 말이야. 민간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라. 뭐 어쩌라저쩌라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죽하게 되면 그런 규정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건 반인륜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는 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느냐? 라고 하는데 아말렉이라는 이런 사람들 딱 당면을 했을 때 모세는 여기서부터 못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못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뭘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해라. 아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뭔 일을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세상에 잘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 그게 겨우 그래 하나님의 수준이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런 수준이어야 되나 그래? 야 다른 신 믿으면 별 볼 일 없고 저 성경도 얘기하는 그 신을 믿으니까 잘 살아. 그래서 그 신 믿고 잘 살아.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일까? 예?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가리켜서요. 아예 여기서 초전에 못 받고 들어가는 거는 뭔 얘긴가 라고 하게 되면 뭔 얘기라고요? 이 땅에 전쟁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라지게 해라.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성경에다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찾아내는 건 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도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요, 이런 걸, 이걸 읽어내려가면 그렇게 보인 적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나 겨우 이제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서, 이 성경이 참 이런 거였구나. 이제 겨우 이러고 있는 시기예요, 이게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뭘 사라지게 하는 거라?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걸 영원히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표현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전쟁의 상징이에요. 약탈 문화의 상징이에요. 기억도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천명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다. 못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지 될까? 그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전쟁이라는 걸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전쟁을 사라지게 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로 한번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쌈박질 하고 있는데 이걸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크라이나에다 그냥 무기나 대주면 되나? 예? 러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것저것 그냥 어쨌든 뭐 돕자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냥 도와가지고 이제 겨우 뭐 지금 뭐 그냥 그렇다고 뭐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나? 그것도 아니야. 겨우 지금 그냥 그러고 지금 있어. 거기다가 또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하고 또 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또 그냥 더 지금 그러고 이게 또 확장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판인데 이는 뭐 전쟁을 어떻게 없앨 거예요? 그래 이거를 그래. 예? 이 얘기가 BC 1500년 전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가서 할 일은 전쟁이 영원히 기억되지도 않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는 뭐 전쟁이 그래 없어졌나 그래? 이때도 이 모양이지. 전쟁이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전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지금 뭐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종전이 아니야. 휴전 상태야.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그냥 어디에다가 제일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가 하면 첨단 무기예요. 어마어마한 돈들을 아주 그 연구 인력들을 어디다 투입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데 다 투입을 해가지고서 그냥 첨단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으려고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지금 서로 패권 경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군사력 경쟁이야 지금 이제. 예? 그래가지고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전쟁 문화를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 문화 사라지게 한다는 게 전쟁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 전쟁 문화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 가는 곳에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사라지게 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여기서 지금 모세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모세가 팔을 들면 이겼고 말이다 이러면 그냥 뭐 우리 뭐 동화식으로 다 그저 이런 얘기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건 뭐.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읽어내야 될 거예요. 뭘까? 이 이야기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모든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해가지고서 다시는 전쟁이 설 자리가 없게 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라는 것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는요, 여기 오늘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또 어떻게 좀 뭐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게 되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복신앙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뭘까 말이야. 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는 사명의 신앙이 되는 건데요. 근데 다 그냥 기복신앙 수준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이야, 도와주십니다 말이야, 그저 이런 얘기나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4,000년 동안 전쟁에 끊기지를 않아. 이놈에게 기독교 국가들도 다 무기를 무장을 하고 있고, 지금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K-팝 그러더니 한류 그러더니 이젠 K도 방산이래. 우리나라 무기가 또 이제 잘 팔려나가. 또 한편에서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참 좀 그래. 야, 또 우리가 이제 무기도 수출을 한다. 허야, 우리 기술이 그래도 뭐도 다 그런데 그렇게만 또 생각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사람 죽이는 무기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무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 가지고서 가성비가 우리보다 높은 데가 읍대나 어쨌대나 폴란드 그러더니 요즘 또 이번에 또 이제 윤 대통령이 또 사우디 어디 갔다 오면서 지금 그냥 아주 무기 수출 이런 데다가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 무슨 수주를 올렸다 어쨌다 이렇게들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 마냥 이게요, 대견하게만 기특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 이게 무기를 잘 만들면 수출해도 호자 그래야 될까요? 아예 무기를 만들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놔야 될까요? 이게요. 그 물어나 많아요. 근데 무는 안 묻는가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야지. 그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차 이렇게 나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해결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봐. 차 이름 무엇고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 오실 때는 기다리는 신앙이야. 그냥 무슨 소설 제목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게 있습니다. 난 고도가 무언가, 그 고도를 기다리니까 고도라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독일어로 고트인데 그걸 고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기다리긴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해보자. 난 못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난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고 그냥 뒷걸음치고 있으면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방법은 있게 마련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다고요? 솟아날 군용을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릴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그건 마태복음을 빌던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 보게 되면 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방법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그런 그 배열이 좀 그러합니다. 이 땅에다 전쟁을 종색시킬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만들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항상 해요. 어떻게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게 되면 알게 하시는 거죠. 이제 아말렉을, 즉 전쟁을, 약탈문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겠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기억도 못하게 하라. 그런 건 생각할 여지를 없애버려란 말이에요. 또 전쟁을 해가지고서 뭐 약탈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 따윈 아주 생각도 할 여지를 없애버려라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워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그냥 해결되어지나? 싸우지 않고 해결되어진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군사정권,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지금 문민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뭐 군사정부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서 정말 노동법 하나 바꾸는데도요, 그냥 노동법이 그냥 개선돼 가지고서 오늘 우리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태일이라는 그 이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노동 환경이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의 대명사예요. 박종철이라는 이름은 또 뭐지요? 박종철이라는 군사정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이름의 대명사가 전태일, 박종철 이름들이 자꾸 이제 우러내는 거고, 저 어디 묘에 보니까 둘이 뭐 같이 나란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싸우지 않고 해결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나서서 싸우려고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건 우리는 못해, 그냥 하나님이 하지. 이제 하나님 살아계 그저 추돌거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야. 왜 저 따위들 왜 그냥 둬 좀 그건 뭐야 그러면? 우리는 여태 그러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나서서 싸우려고 그래야 되지.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해결되기를 바래?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거가 뭐가 있어요? 싸워야지. 넌 나가 싸우라 말이야. 근데 싸운다고 되나? 그 싸우러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싸움이 이기게 해야지. 그 이 땅에서 전쟁이라는 걸 몰아낸다는 건 싸움 중에도 가장 큰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그보다 큰 얘기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가 복음 전한다 뭐 어쩐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떠들었어도 어디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지역에, 모르는 지역에 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냥 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한다는 식으로 나는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놨는데, 복음의 수준을, 그래, 복음의 범위를, 복음의 역할을 겨우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 가는 곳엔 전쟁에 사라져야지. 이런 거에 별로 아멘을 안 해. 아예 아멘할 생각을 안 해. 맞죠? 그냥 영혼이 나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봐야, 정말 복음에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굶어 죽어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전쟁이 사라져야지. 어쭈 아멘을 해요? 그 어떻게?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것 속에는 이 무기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싸움, 경제적인 싸움이라는 건 뭔가 한쪽에서 그냥 뱉어져 죽고 한쪽에 굶어 죽는 것들도 다 이거 똑같은 범주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싸우러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서는 건 좋은데 이게 이겨야 돼. 맞죠?
그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읽어내야 될 거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건 안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근데 이쯤 오니까 이제 참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말이야. 근데 왜 이런 게 옛날에 그렇게 안 보였을까? 이거 뭐 애들한테라 이거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뭐 모세가 팔을 들면 이겼고 말이야. 근데 팔이 내려가니까 뭐 그래 아론과 훌이 되라 뭐 이딴 뭐 소리들이나 떠들어대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야, 진짜 뭔 소리 떠들어댄 거였나 말이야.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이 땅에서 이 전쟁이라는 거를 전쟁 문제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종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전쟁을 종식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가 어디 들어있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라는 이야기 속에 어떻게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때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금 찾아내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어느 시대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방법을 여기서 지금 그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어야지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뭐 아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뭐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을까? 아까 누가 질문했지?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역할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가 초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양을 치던 그 지팡이 진짜 막대기였는데 그런 사람의 낡아 빠진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뭐 방법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가 이제 여기에 초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없이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요 이 지팡이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뭐 그 지팡이를 무슨 뭐 도깨비 방맹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팡이는 물론 양을 치던 지팡이에요. 왜 모세는 그런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지팡이라는 건 우리가 등산할 때 치는 지팡이하고 조금 얘기가 달라. 양 치던 지팡이에요. 양 치던 지팡이라는 건 뭔가 하면 양을 일이나 늑대로부터 지켜내던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함께 하셨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는 호렙산 밑에서 40여 년 동안
처갓집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처갓집 벌초하듯 하진 않았던 것 같아. 처갓집도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 뭐 벌초하러 가서 벌초를 하는데 그 잔디를 갖다가 낫으로 깎아 보게 되면은요, 낫이 아주 예리하게 갈려져 있지 않으면 잔디가 잘리지를 않습니다. 잔디 깎는 날은요, 정말 제대로 갈아놓지 않으면요, 잔디가 밀리지 깎이지를 않아요. 요만한 놈과 길지도 않아. 요런 놈을 갖다 그걸 깎으려고 그래 봐요. 그게 낫이 아주 제대로 갈리지 않으면 안 깎입니다. 그리고 이게 산을 벌초를 한다는 거, 잔디를 하나하나 그걸 짜잔하게 이렇게 딱 그냥 깎으려면은요, 그거 하나하나 쥐었고 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잔디 깎는 거는 그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이만한 풀 자르는 거고 잔디 깎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가가지고서 진짜 이 산소 옛날 그 봉분으로 만드는 거 꽤 넓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낫 가지고 깎으려고 하게 되면 그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낫이 익숙해져 있어도요, 그건 휘돌 들고 가야 돼요. 중간에 낫 갈아가면서 깎지 않으면 그 제대로 깎이지가 않아요. 근데 처갓집 뭐 처삼촌 산소가 벌초하듯 한다는 건 뭐 제대로 한다는 게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 그게 지팡이에 함께하리라는 거는, 그런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뭐 내 양도 아니야, 처갓집 양이야, 그냥 그리고도 대충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양 맡아서 기르듯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이 짐승이 물어간 것도 내가 책임지겠단 말이야. 도둑질 당한 것도 내가 책임지겠단 말이야. 야곱의 얘기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남의 양을 맞아도 키우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꾸라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나가기 이전에 양치는 거에서 합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양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먼저. 근데 이게 뭐 처갓집 뭐 처삼촌 뭐 벌초하듯이 그냥 그러고 그저 뭐 대충 적당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불러다 쓰시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집에서 새는 바가 좀 나가도 된다며. 하나를 보면은 다른 것도 아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먼저 양치는 데에서 통과를 해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지. 그 지팡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모세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하나님 이제 이 전쟁 앞두고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으로 다 지금 그거는 끌고 들어가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건데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을 비롯해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없이 해라. 그건 아주 영원히 기억하지도 못하게 해라라고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여기 함께 하시며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을 없이 하는 그런 싸움에 틀림없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다 선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지금 누굴 내보내야 될까? 누굴 내보내야 되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내보내셨을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왜 여호수아를 내보냈을까? 여호수아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제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갈렙 얘기는 없지만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싸우는 전선으로 내보내. 그리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동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근데 모세는 혼자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했죠?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을까? 뭐 얘기가 없는 건, 우리가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배경, 기타 등등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은폐 함조가 암시의 방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터로 가고, 또 모세가 쭈루루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래도 그 다음으로도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을 좀 이해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게 아론과 훌이었다는.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게 모세가 기도하다 말고 손을 잡고 빈손만 들고 있는 것도 아니야. 지팡이까지 들고서 이러고. 근데 왜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도 기도하는 건 좋은데 지팡이를 짚고서도 기도를 하지 왜 들고 기도를 할까? 왜 짚고 기도하면 안 될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참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지. 그럼 이제 내려와. 좀 쉬었다가 또 올리고, 쉬었다가 또 올리고. 아론과 훌한테 넌 이렇게라 저렇게라 모세는 일단 말했던 것 같지가 않아. 아론과 훌은 옆에 가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거야. 모세가 기도하는 것도 보고, 산꼭대기니까 뭐가 보여요? 저 밑에 저 싸우는 것도 이제 보여. 이 전쟁이 이게 일진일퇴야. 이게 끝이 안 나.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있다가 아말렉이 이기고, 또 그러다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옥신각신이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러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이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걸 좀 해낼 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데리고 간 거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끝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모세가 허래는 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일이라는 건 허래는 대로 해가지고 허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일 못해요. 제가 그 조그만 운막 하나 지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뻔히 서 있다가 이거 해 그럼 그건 하고 또 서 있고, 이 허래난 건 하고 서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옆에 와서 그건 뭐라고 그러지? 시다? 디모덴지 데모돈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의사가 수술하는 걸 봐봐요. 의사가 수술할 때 다 수술복 입었어요. 그 수술하다가 손 이렇게 턱 하면 어떡하나? 김경수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간호사 출신 어떻게 해야 돼? 간호사는 쭉 쳐다보고 있다가 가해 줘야 될 때면 가해 주고, 칼 줘야 될 때면 칼 주고, 바늘 줄 때면 바늘 주고 해야 되죠. 의사가 칼 주고 가해 그러면 데리고 수술이 될까 안 될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리고 말지. 옆에서 지켜보는 건 가만히 그냥 멀쩡히 서서 어떻게 하나고 쳐다나 보라는 게, 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보고서 척척 물 이럴 사람. 아론과 훌은 그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위 주고 이렇게 하면 칼 주고 뭐 이래야지 일이 이렇게 되는 거. 그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전쟁의 성패는 뭐에 있구나? 모세의 기도에 있구나. 모세의 기도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팔 들고 있는 벌을 받다 보니까 이게 모세가 지금 아주 이제 팔 들 힘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높은 돌멩이를 갖다가 하나 놓고 여기 이제 그래서 순 높이 오고 비스름한 돌멩이 하나 또 놓고 거기에 이제 저 골도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손은 아론이 나머지 한 손은 누가? 훌이 들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 붙들고 뭐 했을까? 덮어있는 게 붙들고나 있어야 되나? 뭘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의 성패는 나가서 지금 아말렉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축이 돼가지고 싸우러 나갔지만 사람이 싸우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이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일 자리가 없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우리가 무조건 아말렉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이 땅이 전쟁 문화를 말하는 건데 전쟁 문화가 근절되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모세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모세 혼자 가지고도 해결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저 애굽에서 10가지 그 홍해 바다를 할 때 뭐 누가 옆에서 갖다 도와가지고 했나? 혼자도. 근데 이건 혼자 하는 걸로다가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스라엘의 역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먼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똑바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여기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혼자의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를 않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지.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려면 이 방식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기억하게 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책에 기록해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뭘 기록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했더니 전쟁이 이겼다. 그걸 기록하라는 얘기일까? 뭘 기록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뭔가인지를. 이 땅에서 약탈 문화, 전쟁 문화라고 하는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기록해서 알게 해라. 특히 그걸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에 이제 일을 해야 될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문화를 이 땅에서 아예 종식시켜라. 종식시켜라. 영원히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라. 성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아. 모세가 손으니까 이겼고 말해 내리가 졌어.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이게 동화 같은 얘기 수준이고 도대체 그럼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일이 되나? 성경은 해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진리이신 참 하나님이셔야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때 그랬다. 그건 과거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읽는 것은 그건 사건 당시가 기록 당시의 이야기이고, 사건 당시가 있고 기록 당시가 있어도 이게 기록되어져서 이게 성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합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무엇이라는 게 뭐지요? 이 땅에서 뭘 하라는 게 전쟁 문화 중식시키라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봐요. 어떻게 해야 돼? K방산 보내주면 되나? 예?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북한을 보고 그냥 핵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죽자 하고 그냥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ICBM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북한에서 쏜 미국까지 날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뭐좀 이거 인공위성 수준의 기술이어야 되는데, 인공위성 쏘아올리는 기술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를 않아. 그러니까 저 러시아가 또 콜을 하는 거야. 야, 너 대포 좀 줘라. 그럼 내가 인공위성 기술을 줘가지고서 너가 미사일 쏘면 뭐 나만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까지 날아가게 해줄게. 뭐 그랬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맨날 그냥 핵에다가 그냥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뭐 뻥뻥 쏘고 뭐 그러고 있어. 이는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건 뭘 어떻게 해? 그걸 뭐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 그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회장이 해야지 뭐 우리가 어떻게 뭐 그러고 있으면 그럼 월급을 왜 받아? 예? 월급 받지 말아야지. 좀 뭐야 그럼?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거기 와서 그 높은 직급을 주고 임원이라는 직급을 주고 그리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거지. 그 회장이 할 일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그러고 있으면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예수님 오시면 저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 사람들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뭔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나 열릴 것이니. 어제도 뭘 한다고 나보고 저게 뭐야 생체식 뭘 한다고 견과류를 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놈을 한양제 이상을 갖다가 그 믹서에다가 집어넣고 수칠 줄인가? 아니 거짓말처럼 그냥 그 단단한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 몇 가지 섞어 놓은 거가요. 아니 한 10초도 안 걸려가지고 다 갈리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거짓말 같아. 이걸 쏘면서 참 좋은 세상 산단 말이야. 옛날에 이놈을 하나 가를 내면 졸고에다 찢든지 맷돌에다 갈든지 아유 그 추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송편이라는 걸 만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나무 졸고에다 대고서 그냥 하루 종일 먹을지요 그냥. 그건 맷돌 가지고도 안 돼. 왜 불리는 쌀이 돼가지고 맷돌 가지고서는 맷돌에 달라붙지 그게 갈리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절구다 쪄야지 되는데 절구다가 그냥 참 쪄가지고도 고놈들 채로다 치고 또 갔다가 누구 하루 종일 정말 몇 대 빠 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서 그냥 빠도 이게 그는 절구질이라는 걸 해보니까는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게 옛날 우리 그 어머니들이 참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이거 두부를 또 하려면 또 있는 뭘 또 풍을 불려가도 되면 또 맷돌에다 갈아야 되는데 이게
두 맷돌이라고 하는 거는 맷돌질 가운데에서 제일 힘든 맷돌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끈적거려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서요. 이거 혼자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둘이 같이 마주 앉아서 돌리기는 하면 좀 돌아갈까요? 그거 이 손으로 돌리다 힘들면 이 손으로 돌리다가 그냥 그래. 내가 두 맷돌질을 하도 해봐가지고 알아. 그거 뭐 한번 가르려면 요즘 그 뭐 저 기계다 갖다 갈면은요, 아니 이게 뭔 도대체가 후루룩 하면 그냥 갈려서 아주 요즘 나온 기계는 짜가지고 나와. 두부를이나 뭐를 갈아가지고 짜지나 안 짜지죠. 그 삶아야지나 잘 짜져요. 그 끓여가지고 이제 짜야지나 겨우 저 광목으로 만든 그런 보재기에다 짜집니다. 소창으로 만든 거 가지고 해가지고서는 두부가 그 거칠어 가지고 안 돼. 광목 자루에다 그걸 짜야지 되는데 소창보다 광목이 훨씬 더 쫀쫀하거든요. 은진이 소창과 광목의 구분돼? 뭔 소린지? 전 세상에 사는 줄 알아. 이걸 짜려면은 이게 그 뜨거운 놈을 저기다 넣어가지고서 그걸 짜는데 아우 뭐 손가락이 익지 정말. 그걸 뭘 짜 한 번 짜가지고 안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물에다 한번 헹궈가지고 또 짜고 걸르는 것만 오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어가. 이놈을 쥐어 짤래니 아이고 그걸 다치도 소대다 포담아 가지고서 또 뭐 데펴 가지고 또 간수를 드린다고 그러고, 내가 여기다 두 매들 묻어 보니까 그냥 주먹으로 후루룩 가라 완전히 짜가지고 나와. 그래 끓여서 그냥 간수만 드리면 돼. 믹서를 가지고 쓰면서도 참 좋은 세상에 산다. 옛날에 뭘 하나 해 먹으려면은요, 부엌에다가 아궁에다 불 떼가지고서 뭘 끓이는데 하루 두 번은 불을 떼야 됩니다. 아침에 아침밥 하느라고 떼고요, 저녁에 떼고요. 점심에는 그 아침에 해놨던 거 그냥 뭐 화로에 데펴 먹거나 뭐 그 정도로 넘어가는데, 아침 저녁으로다가 이놈 먹으러 갔다가 그냥 아궁에다 불을 떼가지고서 밥을 하러 들게 되면은요, 물은 또 그냥 그 물에 가서 길어다가 또 뭘 그거 가지고서 뭘 하고 또 설거지하고. 내 어렸을 때도 야 이게 집에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 쌀하고 나무는 떨어지지 말아야지. 쌀하고 나무가 떨어져 보니까 야 이거 사람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쌀도 쌀이지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내가 겨울에 방학만 됐다 하게 되면은 내가 방 내내 나무만 했어. 내가 방 내내 나무로 하는데 하루 종일 하면 두 짐 하더라고요. 아침에 밥 먹고 와가지고 한 짐 해다가 놓고 점심 먹고 와서 또 한 짐 하고. 아 이놈을 갖다 이렇게 뭐 좀 쌓아놓으면 좀 웬만큼 방 내내 하면 좀 쌓여놓은 거 같아. 근데 이게 또 조금 있다 보면 다 없어져 버려. 이게 아침 저녁 갖다 떼야 되니까 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또 삽을 가지고 또 땅을 파는데 아우 하루 종일 파봐야 뭐 힘만 들고 무함 또 지게로 다 전화를 해야 되고. 우린 참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그 지금 또 농사 좀 지면서도요, 그 뭐 사람 불러가지고 그 뭐지 그거 콤바인 아니고 그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갈아가지고서 뭐 이량을 이렇게 고랑을 내 가지고서 고름 갖다 뿌리려니까 또 뭐 기계에다 포담아 가지고 또 고름 뿌리는 기계가 있더라고. 드르르 뿌려놓고서는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또 로타리를 해나 뭘 해나 뒤다 또 하고 뒤다 뒤섞어 놓고서는 그 다음에 또 고랑을 내 가지고서는 또 여기 이렇게 하면 또 비닐까지 다 씌워놓고 난 심기만 하면 돼. 이번에 김장을 심으면서요, 이걸 또 기계 부르기는 그렇고 그냥 내가 좀 파자. 그리고 감자 심었던 밭을 팔라고 그걸 파다가 보니까는요, 한나절 파는데 힘들어서 못 파먹고서 이걸 다 팔려면 며칠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파다 말고 할 수 없이 기계 불렀어요. 그랬더니 후다다다다다. 좋은 세상에 살아요. 정말 아주 비인간적인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참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무슨 유럽 사람들 보면 축구에 열광을 해가지고 그냥 뭐 주말마다 축구장에 와가지고서 뭐 또 어느 나라 또 뭐 야구, 세상에 야구 잘하는 사람 다 미국으로 갔다 오지. 야구 뭐 거기에 열광을 하고 그 좋은 세상 사는 거예요. 좋은 세상 살아요. 현대 문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혜택을 준 게 참
참 많습니다. 정신분명 우리가 인권 어쩌고 저쩌고 남녀 평등 뭐 어쩌고 저쩌고 신분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지요. 그리고 이 물질 문화에 있어서는 참 이 비인간적인 노동에서 그냥 해방돼 가지고서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루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 전기 불 하나 막힌다는 것도 그렇고 냉장고 이제 냉장고도 하나 가지고 안 됐다. 김치 냉장고래나. 난 처음에 김치 냉장고라고 그럴 때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무슨 뭐 냉장고가 또 김치 넣기 위해서 또 냉장고를 또 놓고 살아 그래. 그냥 냉장고에다 한 캔을 놓고 살면 되지. 뭘 김치 냉장고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김치 냉장고가 없으면 이제 뭘 이게 뭐 무슨 냉장고 그다음 냉동고에다가 냉장고에다가 김치 냉장고에다가 또 뭐 세탁기에다가 참 좋은 세상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수가 있을까? 전쟁 문화의 종식도 그렇지만은요, 이런 물질 문화가 이렇게 과하게 발전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바람에 환경이 다 훼손돼 가지고서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음성거기 있는데 내려갈 때만 오더라도 저 건너면 산에 뭐가 저녁에 불이 번쩍번쩍번쩍해요. 저게 무슨 놈이 이렇게 번쩍거리나고 오늘 그저 가다가 보니까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고압선 헬기가 지나가다가 그거 내릴까봐 거기 이렇게 그 번쩍거리고 있더라고. 그게 꼭 7개야. 7개가 저거 번쩍거린다. 저녁에면 그냥 그러고 했는데 요즘은요 보이는 날보다 안 보이는 날이 더 많아. 뿌얘져 가지고서요 한 일주일이게 되면 하루 이틀이나 그 불이 보이지요. 보여도요 그냥 2년 전 같지가 않아요. 이야 이게 1년 2년 사이에 공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말이야. 이게 1년 2년 사이 10년 20년도 아니야 지금. 근데 내가 오늘 들어 내가 놀래요. 이야 이제 파란 하늘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을 하늘이 당연히 파랬지. 이 지금 파란 하늘이 어디서 뿌연 하늘이지. 파란 게 이상해 보일 정도로다가 이제 드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에이 뭐 이제 뭐 예수님 오신 신조가 징조지 뭐 예수님 오시면 해결되지.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모독이고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9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맹세하시기를 맹세하셨대. 뭘 맹세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 일에는 굶주림을 종식시키는 그 일에는 이제는 인류가 멸종하게 되어버린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셔서 해결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도록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로 다가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